예전에 비가 온 다음에 이 별내 지역에 무지개가 떴는데 쌍무지개가 뜬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은 노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세상의 심판 날에는요 하늘이 불에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불로 살라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마음을 둬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 신앙은 끝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 있고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또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간접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죽음이 멀리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전 모두 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런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는 특별히 청년에 대해서 썼거든요. 하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너 행실에 따라서 심판하실 걸 알아라. 그러면서 전도서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가 그 삶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는 심판대 앞에 선 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정말 개인적 종말을 앞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서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 나간 우리는 살아가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마지막 심판의 불덩어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뜨겁게 사랑하여라. 어느 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10여 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연세대 수학 박사로 단국대 교수를 역임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친구 한 사람 잃고 나니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친구 한 사람을 잃고 나니 남은 당신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만이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를 일, 부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 아끼는 어리석은 짓이란 이젠 하지 말기요. 오늘도 금방 지나간다오. 만나고 싶은 사람 있거들랑 당장 전화로 불러내 국수라도 걸치면서 하고 싶던 이야기 마음껏 하시오. 그 사람 살아서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른다오. 한때는 믿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던 당신의 배우자, 친구, 그 사람 분명 언젠간 당신 곁을 떠날 거요.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오. 떠나고 나면 아차하고 후회한 한 가지, 사랑한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못한 거, 그 가슴 저려내는 아픔, 당하지 않는 사람 절대 모를 거요. 엎질러진 물 어이 담겠어. 다시 지금 당장 양말 한 짝이라도 사서 손에 쥐어주고 고맙다 말하시오. 그 쉬운 그것도 다시는 곧 못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시오. 어떤 불평도 짜증도 다 받아들이시오. 우주 만물이란 서로 다 다른 거, 그 사람인들 어찌 나하고 같으리까. 처음부터 달랐지만 그걸 알고도 그렁저렁 지금까지 같이 산 것 아니요. 그동안 그만큼이나 같아졌으면 되었지 뭘 또 더 이상 같아지란 말이요. 이제 그대로 멋대로 두시오. 나는 내 그림자를 턴 날, 아내를 읽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내 그림자를 턴 날 내일부턴 지구도 돌지 않고 태양도 뜨지 않을 줄 알았다오. 그러기를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나는 매주 산소에 가서 그가 가장 좋아하던 커피잔에 커피를 타놓고 차디찬 돌에 입을 맞추고 돌아온다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겨우 이 집밖에 없다오. 어리석다고 부질없다고 미친 짓이라고 욕해도 난 어쩔 수 없다오. 제발 나같이 되지 마시오. 이것이 곧 당신들의 모습이니 지금 당장 넌지시 손이라도 잡고 땀을 비비면서 귓속말로 고맙다고 하시오. 안 하던 짓 한다고 뿌리치거들랑 허허하고 너털 웃음으로 크게 웃어주시오. 이것이 당신들께 하고픈 나의 소박하고 간곡한 권고이니 절대로 흘려듣지 말고 언제 끝나볼지도 모르는, 그러나 분명 끝나버릴 남은 세월 부디 즐겁게 사시구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좀 더 돈을 벌 걸 후회하지 않아요. 좀 더 성공할 걸 못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지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언제나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배우분을 봤는데 이분이 부모님 산소에 가는데 벌써 차 안에서부터 울컥하고 눈물을 그렁거리고 가슴 먹먹해 하더라고요. 부모님 산소에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대요. 그게 그렇게 아쉽대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사랑, 남편, 아내,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좀 더 부모님께 잘해드릴 걸, 좀 더 곁에 있어 드릴 걸, 그때 남편에게 좀 더 자상하게 되어 주었어야 했는데, 그때 아내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줄 것을, 그때 좀 더 대화 나누고 함께한 시간을 가질 것을.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동정하며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동정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김,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품. 자,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21절 이하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를 딸 때 좀 남겨두어라.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고아가 그것을 먹도록 남겨두어라. 왜? 너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려운 적이 있지 않았느냐. 네가 어려운 때가 있었으니까 어려운 자를 보살펴 주어라 하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을 기억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 국내의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못 본 척해서 안 돼요. 우리도 어려운 적이 있었고 또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려움을 그렇게 겪었으면서도 어려운 이들을 돕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분 참 어렵게 지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어요. 고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여의도에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 잘 됐어요. 아주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돕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와서 어려운 이들의 사정을 잘 알 텐데도 안 돕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은 돈이 많아서만 돕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 자신도 앞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어려운 사정을 볼 때요, 그 사람의 모습은 미래의 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건요, 나를 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자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죄인됨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함께 겪는 같은 운명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누가 나한테 욕하는데 복을 빌어준다? 이거 여러분, 여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안 좋은 말하는 사람한테 나도 안 좋은 말이 나가게 되죠. 또 그 행동에 대해서 나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하면은 나 보이지 않는 복수를 내 안에서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유, 할렐루야. 예. 이렇게 누가 나한테 상처 주고 안 좋은 말할 때 참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욥이 환난 당할 때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자녀들 다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네가 죄져서 그래. 네가 죄져서 이렇게 자녀 잃은 거야. 네가 죄져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야. 속을 뒤집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왼수미, 친구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욥이 그들 축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에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 친구들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더 힘들게 하는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께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힘든데 누가 나한테 막 상처 줄 때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당신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왜 나에게 그 사람 붙여주셨다고요?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 공경을 돌이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 드릴 때, 어제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학교에서 꼴 보고 싶고 믿고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다 여기저기서 네. 애들이 꼴 보고 싶은 애들이 그렇게 많나 봐요. 예. 여러분,
내 곁에 힘든 사람이 왜 있을까? 왜 나에게 내 집에 이렇게 날 상처 주고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을까?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의 공경을 해결해 주시려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하자마자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예? 내 누구나 얘기할 수 없어요. 나를 너무 괴롭혀서 심장이 뛰어. 그래서 제가 간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예. 예, 간 수치가 내가 그때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그분 때문에 그런 건지 둘 다인지 어쨌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체크한 거 있잖아요. 그 체크했는데 간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예. 자, 그때 제가 그분의 등장을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테스트를 통과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놀랍게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겠구나. 하지만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은 더 센 사람을 붙여주시겠구나. 예, 그걸 깨달고 기도했어요. 그분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제가 그분을 축복했어요. 제가 평상시에도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분을 축복하면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유단자인데, 예, 진짜 날라서 그냥 3단까지는 안 돼요. 3단 되네요. 예. 3단 됩니다. 예. 제가 축복하고 싶지가 않겠죠,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기도했어요. 나를 괴롭힐 때마다 축복했어요.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가슴은 뛰지만, 예, 억지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뛰시기 때문에 나 잘 되라고, 테스트 통과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요, 이분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분을 품었어요, 제가. 예, 가슴 아파도 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동안 제가 죄송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여러분, 품고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은 저를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 품었으면 계속 연단 받았을 거예요. 말했죠? 더 센 놈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품고 사랑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아내가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이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제가 어떤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이요, 남편이 자고 있는데 베개로 목을 조르고 싶더래요,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어떨 때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어떨 때는 너무 애들이 왼수야, 왼수. 가족이 왼수야. 아, 저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자꾸 정말 속 뒤집는 사람 억지로 축복하셔야 돼요. 그럼 승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서의 배경이 뭐냐면요, 네로 황제, 그 악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로마에 지가 불질렀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지 모릅니다. 사자밥이 되고, 원형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십자가에 화형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라서 기름 발라가지고요, 밤에 불 지폈어요. 그러면 밤에 활 타서 밤에 밤거리를 활에 비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하는데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핍박한 요구하고 박해한 자일지라도 복을 빌어주어라. 축복이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나에게 욕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신이 차를 몰고 이제 다른 동네 가면은 차 안에서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대요. 너무 좋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몰고 뭐 다산에 갔어요. 그럼 그 지역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강원도 갔습니다. 삼척, 속초 갔어요. 그럼 그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길을 갈 때도 교회 간판 보이면요, 저는 그 교회 축복하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 부흥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지하철 버스 타면요,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의 경외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전화 통화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대화가 은혜롭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항상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선교사님과 점심 이제 교회에서 먹을 거예요. 김준성 선생님 오늘 왔습니다. 살이 포동포동 쪄서 못 알아보겠어요? 예. 아, 그래. 제가 오늘 김준성 선생 점심 같이 먹고 교회에서 먹을 건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롭게 해주시고 선교사님과 복된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예, 축복이 있어요. 그런 줄 아셔? 예.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멸시 조롱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왜? 나는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향한 복을 빌어주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날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날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원어의 뜻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잇는 자예요. 우리는 중보 기도로 다리를 잇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중보 기도자를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말만 해라 이거죠. 근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원수멸하는 거, 장수 오래 사는 거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솔로몬은 백성들에서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중보 기도자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될 때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와 여러분들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죠? 복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좋은 날이 펼쳐지기 원치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조심해라. 원망불평 부정적인 말 악한 말 하지 말고 낱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럼 너는 좋은 날을 볼 거다. 여러분 화니 크로스비라는 미국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너무 잘 알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송가 또 찬송시를 2000여 편이 쓴 분이 바로 화니 크로스비입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이제 병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9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묻자 이분이 뭐라 대답했냐면은 나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이라고 복을 빌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왔던 것이 다 내게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그 복이 다 내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만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 축복해 주셨습니까? 저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여러분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면요 축복을 빌어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만나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대화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대화 끝나고 헤어질 때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축복 기도를 빌어주십시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 내게 다 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집에 밖에 있다 집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 저희 집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주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청운천사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기도해 매일. 하루에 뭐 3번 왔다 갔다 하면 3번 다 기도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헤아림을 주세요. 여러분도 헤아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주면 축복의 말을 받게 돼요. 사랑의 말을 주고 이해와 관용과 친절의 말을 주면 다 내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건요 마치 내 인생의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거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안 해봤는데 성도님들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봄에 막 씨 뿌려서 막 가을에 막 뭐 거두세요 여러분? 뭐 거두시죠? 배추도 거두고 또 고추도 거두고 나만 해요? 같이 합시다. 또 뭐 거두죠? 옥수수도 거두고 또요? 감자, 고구마도 거두고 그 재미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선한 말을 심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심고 친절의 말을 심고 용서의 말을 심으면요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은 빛나요. 축복이 막 주렁주렁 맺힙니다. 근데 내가 반대로 짜증, 원망, 불평, 불친절, 화, 남 뒷담화 이런 말을 심으면요 세월이 갈수록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져요.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가슴 아파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날에 그런 말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심으면요 앞으로 내 인생은 찬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주식의 대가죠. 피터린 누구지? 갑자기 생각나요.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좋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말을 심어놨잖아요. 시간 우리 편이에요. 앞으로 인생은 찬란할 것입니다. 빛날 거예요. 아름다울 것입니다. 축복이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세요. 그걸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런 말씀을 전한 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마어마했어요. 가나안 족속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막 부정적인 말하고 했더니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 거예요. 메뚜기처럼 정말 광에서 팔짝팔짝 뛰다 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해주신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저도 우리 밥이다. 우리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대로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 말이 다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만. 여러분 이제 자동차 우회전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파란불 켜졌을 때 옛날에는 사람들 안 건너면 우회전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경찰관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파란불 켜지면 우회전 무조건 서야 돼요. 정지선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 무조건 6만 원에다가 벌점 15점인가 그래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요, 다 서, 지금 다 서. 자동차 웬만하면 다 서. 저도 서요. 움직이지도 않아. 예. 만약에 여러분, 곧 교통경찰관이 거기 서고 있어요. 누가 거기서 여러분 교통법과 어기겠습니까, 여러분? 벌점에다가 범칙금 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말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걸 잊어버려요. 경찰관이 있으면 우리 절대로 교통법칙 안 지키는, 다 지킬 건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면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내가 말한 거를 다 듣고 있어요. 상대방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상시 말이 다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말 잘합시다. 믿음의 긍정의 언어도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거, 그러면 우리 인생은 날로 축복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요, 성령 충만하면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 예배, 여러분 주중 예배, 새벽 예배든 예배를 열심히 드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려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열매가 넘치게 돼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말 속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멀리 해요. 예배를 멀리, 기도를 멀리, 말씀 멀리 해요. 하나님 멀리 하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임한 것처럼 악한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안 좋은 말이 나가요. 나도 모르게 짜증, 원망, 불평, 남 얘기, 이게 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동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좋은 말 나가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렇게 악한 영, 다른 것이 충만해지면은 안 좋은 말이 자꾸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도 가까이 하고, 기도도 가까이, 찬송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이 저절로 막 내 입에서 입만 열면 쏟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도 복 받고 나도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자녀한테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의 말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말을 많이 하면요, 다 자녀들, 남편, 아내에게 안 좋은 말이 나가게 돼요. 그럼 안 좋은 씨앗을 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면 입을 닫아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잘 되는데 성령 충만하냐면 입이 막 열려져. 안 좋은 말이 막 나가. 참 이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사랑의 말이 막 우리 입에 흘러나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 축복을 주고요, 내 인생도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사역 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조사했더니 아이들이 뭘 제일 듣고 싶냐면요, 이런 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다. 좀 아멘 좀 합시다. 난 너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너만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언제나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엄마는 언제나 널 믿는다. 내가 자랑스럽다. 엄마는 행복해. 이런 말을 너무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부 그때 막방 터지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너는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엄마 속 뒤집어지고 볼래? 원, 투, 쓰리. 너 참는다 엄마가? 너무 협박, 공갈, 협박, 윽박지름. 이게 너무 자녀한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애들한테 짜증내고 딱딱한 말투, 무표정한 표정의 말, 불치전 말 하게 되면요, 애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부정적이게 되고 두려움의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랄수록 더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가 한 말이 내게 돌아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에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믿음, 네가 자랑스럽다, 엄마는 널 믿어, 도대체 너 어떻게 이쁠 수가 있니, 내가 낳았지만 너는 진짜 기적이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너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도 이렇게 예쁘니?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너는 정말 기가 막히게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너는 예술이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10그릇 먹었다. 어쩜 그렇게 너는 이렇게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해주고 계시셨죠?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너만 보면 화가 난다, 화가 나. 내 속이 뒤집어져. 안 돼요, 여러분. 무표정한 말투도 안 돼요. 사랑의 언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 아이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돼요. 얼굴에 그늘이 없어지게 돼요.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요. 아이가 믿음이 생겨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날 믿어주니까, 날 사랑해주니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산에서 야호하면은 야호고 메아리가 돌아오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 산에 올라서 사랑해 하면 사랑의 말이 돌아와요. 하지만 너 너무 미워 그러면은 미워가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하든지 그 말은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돌아오게 되고, 내가 저주의 말하면 저주가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상처, 원망표의 말하면 그 말이 내게 돌아오게 되고요, 감사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게 돌아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길을 막으며 한 푼 주세요, 자선을 구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한 표정을 가지고 제가 돈이 없네요, 이렇게 사과를 하자, 오히려 톨스토이 말을 들은 이 거지는 허리를 더 구부리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거지는 자신을 형제라는 호칭으로 불러준 톨스토이에게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톨스토이는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건한 여생을 보냈고 말년의 부활이란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거지와의 대화 후에 변한 건 톨스토이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좋은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누군가의 마음에 뿌려놓으면요, 그 사람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과 실수에 대해서 관용과 친절의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불친절, 화, 짜증, 원망불평, 뒷담 말하는 사람은 그 말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여러분과 제가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말합시다. 그러면 그 말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나는 훌륭한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내 인생의 좋은 날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좋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악한 말, 거짓의 말, 원망평을 하지 않고 사랑의 말, 평화의 말을 하면 그날이 내 인생의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와 관용과 친절과 이해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오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 말에 달렸어요. 사람이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이 우리 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선한 말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좋은 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사랑의 말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의 종말에 있으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훗날에 슬퍼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아낌없이 사랑한다 고백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품어주고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줬을지라도 억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을 빌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축복의 대사들입니다. 날마다 선한 말, 아름다운 말들로 오늘 우리 삶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행복한 좋은 날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